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2024년도 결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공동의회 후 회의실에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 있습니다. 설날 명절 연휴 안내입니다. 설날 연휴 기간 중 28일 화요일과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일부 5시만 모이고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29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고 31일 금요일 구역 권찰 모임과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모입니다. 설날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2월 2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자녀 가족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결산 공동의회 후 재정부실에 있습니다. 요셉 장학회 2025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 동반자 신청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강사 지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8-1구역 이종수 집사의 모친 박수연 집사의 시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친구들과 또 우리 식구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때도 함께 인사했지만 이제 설날을 앞두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명절 가운데에, 설 명절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 되기를 믿으시며 그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 되기를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수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입니다. 주님만이
설날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 힘들지만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리고 질병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교회 식구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전관도 잘 지어지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좀 우리 친구들 목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예. 감기 걸렸어요? 예. 늘 건강하세요. 예, 우리 친구들 개학한 친구도 있어요? 아직 없어요? 예. 개학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예. 이제 설 명절이기 때문에 또 연휴가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연휴 때 명절 때 뭐 해요? 몰라요? 뭐 계획 없습니까? 부모님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할 거고 또 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우리 친구들 영화 좋아해요? 어떤 영화 좋아해요? 예. 예,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영화 좋아하지요. 근데 혹시 원숭이 나오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어떤 영화 봤어요? 예?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혹성탄출. 예,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탄까지 나왔어요. 아마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이제 개발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약을 임상 실험하기 위해서 유인원들에게 그 투약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인원들이 이 약을 맞고 난 후에 지나치게 막 지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사람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는 진화론적인 그러한 이론의 바탕을 둔 영화지요.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진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과 비슷한 종을 찾다 보니까 유인원을 찾아서 유인원을 통해서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친구들, 같다고 비슷하다고 같습니까? 예, 비슷하다고 같아요. 예, 다르지요. 예, 비슷해도 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누구 닮았어요? 친구들은 예수님 닮았어요. 예. 또 누구 닮았지요? 집에 가면 누구 닮았어요? 아빠 엄마 닮았어요. 근데 아빠 엄마는 뭐라고 말하지요? 좋은 거는 자기 닮았고 나쁜 거는 상대방 닮았다라고 얘기하지요. 예.
그리고 우리 친구들 외모적으로 아빠 엄마를 닮았을 거예요, 맞죠? 그래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얘기하면 아빠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보면 엄마랑 관계가 안 좋으면 싫어해요. 우리 친구들 혹시 부모님들하고 외모적으로 닮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닮았지요? 어떤 게 닮았지요? 성격도 닮았고 또 성향, 좋아하는 음식, 또한 어떤 생활 태도나 이런 것도 좀 닮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인데 형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구분했어요. 형상과 모양을 구분했어요. 형상은 질적인 측면, 이성과 뭐 이렇게 이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얘기했고, 또한 이 모양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들, 윤리적인 그러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게 별로 구분하는 게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같이 혼용해서 이 단어들이 쓰이고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형상이란 말은 외모가 아니라 어떤 내면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친구들. 진화론자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진화에서 도태되거나 낙오하는 자들을 이렇게 제쳐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예, 우리 친구들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특별해요. 우리 친구들의 눈이 좀 작더라도, 코가 좀 낮더라도, 예, 키가 좀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예, 이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죠? 다섯째 날 뭘 만드셨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명령을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또 뭐죠?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을 더 줬어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은 우리의 마음대로 이 창조 세계를 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가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다, 이 말은 좀 어떤 약간 전투적인 의미 같지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착취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의미 같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을 조사하고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지금 이 지구가 무분별한 개발과 또 자원들의 낭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병들어가고 있어요. 해수면의 높이가 막 올라가고 있고 또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쉬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지요. 어떤 거 하겠습니까? 뭐 재활용
용품을 잘 구별해서 내보내고 또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들을 실천하는 작은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또 우리가 잘 사랑하고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헌금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모든 삶에 필요한 것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월 마지막 주죠, 그죠? 1월 마지막 주 우리 성경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아무래도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학생들에게는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힘들죠, 그죠? 네, 그래도 다음에 또 한번 또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먼저 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치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을 하긴 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 유명한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릭 웨렌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질문이 마음에 일어나더래요. 나는 왜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어지더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도전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부흥을 맛보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한 책에 있습니다. 그 책이 그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참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흔히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죠. 오늘 저는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뜻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삼으라는 이 동사에게는 거기에 세 동사가 딸려 있어요. 그 세 동사는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세 동사가 있는데 이 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어떤 그 말에 딸려 있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법적으로 분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사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을 잘 해석해 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요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마치 누구를 자신의 제자로 삼는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각종 여러 선교 단체를 보면은 그런 어떤 선교 단체들에서 그런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당시에 제자 훈련을 참 잘하는 탁월한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그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이 저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성경 암송부터 시작해서 참 귀한 어떤 말씀들 이런 내용들을 참 정말 체계적으로 제가 잘 배웠습니다. 근데 한 6개월쯤 지날 때에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사귀는 자매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는 어떤 자매예요?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다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형제님에게는 그 자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형제님이 꼭 맞는 한 자매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하고 결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의 결혼 문제까지도 이렇게 간섭을 해서 그리고 결혼 상대까지 정해준다는 게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그 선교단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그 선교단체는 좀 종종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제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가르침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제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이 말은요, 자신의 제자로 삼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마테투사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to make a discipl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to be discipl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제자로 만들라 또는 제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로 만들라 제자가 되게 하라 하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누구의 제자로 만들라는 말인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 그렇게 말했느냐? 누구죠? 누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 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저들은 그 말의 뜻이 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은 뭐예요?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새 나라를 만들어서 그리고 새 나라에 자기들도 한자리 할 것, 그 모든 기대로 아마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시니까 부활하신 후에 무려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널 이제 꿈 깨라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날 동안 가르쳤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가까웠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그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저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부흥만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로 만드는 그런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걸 언젠가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가 언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인지 군대 가기 전인지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경 한 구절이 저에게 딱 이렇게 부딪히면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는 이 한 구절인데 사실 그 전체 어떤 내용을 보면은 제가 깨달은 거하고는 제게 다가왔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딱 한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주변과 요 어떤 이 가까운 여기만 볼 게 아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창조한 모든 세계에 이런 거를 다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깨닫는 바로 나가가지고 하늘을 그때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도 제가 산에 올라가서 더 멀리 더 많은 걸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복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체적으로 이방 나라를 섬기는 이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없는 시간 다 쪼개어서 선교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해서 보고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고 또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편지도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받아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1982년에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직장에 다니면서 그때 이제 제 가정이 그때 좀 어려웠기 때문에 바로 제가 준비를 못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그 꿈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하나 샀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구입니다. 혹시 지구에 아세요? 저걸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돌리면서 세상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또 거기에는 어떤 민족이 또 살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도 그 다음에 하나씩 또 살펴보게 되고 또한 지구위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땅 끝에 있는 민족들도 다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또 지구위 그 집에다 놔뒀으니까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냥 지구위를 내가 딱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딱 이렇게 쥐고 딱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할 때 그때 우리 사상교회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창원 목사님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교에 대한 부름을 제가 받아서 앞으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새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한 2년 가까이 딱 다닐 때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이제 선교 간다고 그랬는데 뭐 어떡할 거냐고 빨리 신학교로 가야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무겁게 다가오고 그리고 바로 그 길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가 아마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됐을 거예요. 대학 학력 입학고사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학력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금은 수능이죠. 바로 그런 어떤 시험을 이제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 수준으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높은 점수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농대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농대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신학이 필요하면 또 대학원에 가서 신학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노발대발 하시면 그런 게 어디 있노? 네 농대 가면 그 다음에 선교사 못 간다. 무조건 고신대 신학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는 그거는 완전 명령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신대 신학과에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서 1년, 2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겁도 없이 제가 학부에 그렇게 있으면서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가 결혼 상대를 제가 그때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제가 발견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벤트를 제가 다 마련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자매 사실
내가 자매 만나기 전에 내가 한 자매를 만났다, 사귀었다. 근데 사귈 때 그때 제가 나중에 물었다. 나 앞으로 선교사로 갈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그 자매가 나는 자신 없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딱 그만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거기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일사천리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지날 때 제가 딱 그때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생스러운 그 길들을 그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왜 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그때 예라고 그렇게 대답했냐 라고 제가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선교는 아무나 하나 가야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당시에 저의 형편을 보면요, 제 앞가림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부모며 형제가 예수를 믿나 기도해 줄 그런 배경도 없고, 그리고 또 뭐 그냥 제 아내 측에도 마찬가지고 후원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관계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세상을 향하여서 지구를 붙잡고 저 세상을 주옵소서, 그리고 뭐 제가 선교사 나가야겠습니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들을 때 사람들이 좀 무모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은 안 하지만 황당하게 아마 생각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민족을 향한 그런 비전을 그렇게 유지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박창원 목사님도 다 그런 걸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귀하게 생각해주고, 또한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힘써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자로 만드는 대상이라고 그럴 때 그 대상은 여러분 모든 민족입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여건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여건이 되시고 나의 조건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여러분이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가슴까지 다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매이지 말고 오늘로 주님, 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내 가슴에 품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런 모든 여건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느냐? 먼저 여러분 세례를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세례를 주라는 것은 단순히 세례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주려면 세례를 받는 이유와 또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 94문, 여러분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문하면 여러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잘 이해가 됩니까? 이게 원래 신학적인 용어나 이 모든 것들은요, 막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복잡하지만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세례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표다,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잘 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또 짧게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세례 있죠. 세례는 사실 이런 뜻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원래 성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베풀고 있는 이 모든 세례의 그 내용, 이건 뿌리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그 의미를 제대로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례는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밥티스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침례라는 말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제에서 사실 세례를 안 했어요. 침례를 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제가 장로교회 목사로서 침례를 하면 아마 2단이라고 막 3단이라고 굉장히 공격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래서 제가 괜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제가 답답하지만 세례를 합니다. 사실 이게 침례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그런 뜻입니다. 침례를 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사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살고. 그게 이제 세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침례를 할 때는 침례교회 목사가 그런 걸 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팁을 하나 줍디다. 뭐라고 하냐면은,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조금 많이 죽어야 된다 싶으면은 오래 잠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아마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우리 장로교회도 사실 침례교회의 신학적인 문제, 그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잘 설명하되 예식은 침례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건 전적인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알려주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한데, 그걸 말하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에는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고 난 다음에 3년간 그들과의 숙식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총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제자들 하나도 잘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쏟으신 그 모든 말씀, 삶, 그들에게 어느새 많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본 분들은 잘 알아요. 이게 사실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이 말은 세계관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이에요. 세계관. 여러분 세계관이란 말 좀 들어보셨죠? 이게 월드 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냐면 안경에 비유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안경을, 지안경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경에는 뭐가 있느냐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안이라고 하는 어떤 엄마 아버지의 어떤 그런 DNA 있죠. 이걸 또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면서 받는 많은 영향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세상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바꾼다는 건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한번 뒤바뀌어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힘이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 바꾸라고 하는 거, 이 세계관을 바꾸라고 하는 게 이게 제자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일은요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법으로 내가 가르치면 더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보다도 나는 가르치지만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성령께 맡기는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도 성령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어려워하고 지키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제자훈련에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가 가만히 보니까 지키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할지라도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사람을 제자로 만들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칠 뿐이고 지키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딱 한 가지 여러분 강조할 게 있습니다. 이 제자를 만드는 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제자 훈련을 한다는 그런 이들이 이제 하는 말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인데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그래도 훌륭하게 이렇게 잘한다. 어떤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당신의 제자만이 아니라 이 제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제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 사람의 섬김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공동체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일, 이 모든 일에는요 교회 안에서 될 때 가장 온전한 그런 제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그 섬김 있죠. 그 모든 섬김 하나하나가요
제자를 만드는 다 요소가 된다는 거 여러분 지금 섬기면서 확실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와서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하나 하는 어떤 그 찬양이 어떻게 제자를 만드는데 이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 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그 찬양하는 사람의 그 태도나 그 찬양하는 사람의 그 음성이나 그 찬양하는 삶에서 나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전달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청년 때 여기 이쪽에 있었죠. 그때 찬양대 좌석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찬양대 좌석에 있으면서 예배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제 예배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좀 어색해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많이 우노? 목사님께 잘 보려고 그런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그냥 반복되는 그런 설교라고 해도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섬김 여러분이 곳곳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의 섬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제자가 만들어지는데 교회가 최고입니다. 단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섬김에는요 예수님의 인격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그 모든 섬김을 자기가 할 때 늘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지고 섬길 때 그때 여러분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자는 한 사람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런 긴장이 있잖아요. 늘 긴장이 있잖아요. 이걸 기꺼이 저는 감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랬고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땅의 권세자들 심지어 사탄의 권세까지 다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어찌 그때 그 제자들만을 위한 약속입니까?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즐기는 데 둡니다. 자꾸 경제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더 그런 데 관심 많이 가지죠. 그죠? 그래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100곳, 맛보아야 될 100가지 음식, 그리고 죽기 전에 해야 될 10가지 뭐 이런 어떤 버킷리스트를 잔뜩 노트에 적어가지고 그리고 돈을 드리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저는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버킷들은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버킷을 가져야 되는 이 중요한 버킷, 누구나 가져야 될 버킷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었던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사상교회 부임해서 지난 5년 동안 81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모든 장례를 다 하나하나 제가 치르면서 참 거기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있었습니다. 평균을 보니까 75세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있지만 20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30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하루에 지금 이 삶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어서 하였던 그 모든 일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하십시다. 나의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어떤 이 달려갈 모든 길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나의 평생의 버킷으로 삼아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 훗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를 찬송은 이거 참 오래된 찬송이에요. 정말 오래된 찬송인데 우리 엄마네 한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제 좀 이런 거 할 때 좀 박수 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이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런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상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 마친 후에 우리 예배에 참석한 가정들 잠깐 위로하겠습니다. 우리 문재호 집사님, 예, 양은란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문재호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8-1구역의 이종수 집사님 모친이시고, 그리고 박수현 집사님의 시모 장례를 마치고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가까운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일들이 참 늘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또한 견디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삶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가정이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게 좀 어색해요. 좀 제가 이쪽으로 나가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음악 해주시기 바랍니다.